이번 주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성도의 그 언어 생활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본 바로 의하면 2010년도에 복된 언어 캠페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7주에 걸쳐서 성도의 언어 생활에 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5년 전인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미 들었던 내용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5년 후가 지난 지금 또, 약간의 그 차이는 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대략적인 그 내용은, 비슷할 것이고요.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할지는 제가 아직 결정을 못했고,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도의 언어 생활에 관한 그런 말씀을 증거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칭찬의 언어입니다. 네, 경영학과 교수이면서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인 켄 블랜처드 란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Whale Done입니다. 고래가 해냈다 뭐 이런 그 뜻인데, 이 책이 한국에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몸무게가 2톤이 넘는 거대한 범고래가 3m나 뛰어오르고 조련사를 태우고 무리를 질주할 수 있는 원동력은 채찍의 힘이 아니라 당근의 힘, 즉 칭찬의 힘이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범고래들은 조련사들이 멋진 공연을 위해 자신들에게 혹독한 벌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먹을 것을 미끼로 훈련을 강요하지 않으리라는 신뢰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어떤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준 것은 강요나 채찍이 아니라 바로 칭찬의 힘이었다라는 메시지를 이 책에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또는 그 조직에서 그 사람이 그 행한 어떤 실수들, 그 실수들을 너무 이렇게 몰아세우기보다는 그 사람이 행한 어떤 좋은 실적,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작업의 진전을 이루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주고 그거를 강화시킴으로 이 조직에서의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은 그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잘못을 자꾸만 지적을 받는 것보다는 칭찬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서로의 그 신뢰관계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런 그 칭찬의 언어에 대해서 오늘 빌레몬서를 통하여 같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 빌레몬서에는 그 오네시모라는 그 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는 원래 그 골로새서에 있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의 그 집에서 노동하는 종이었는데, 어느 날 그 주인의 집을 도망쳐서 이제 로마까지 이렇게 피신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마침 가택 연금 중에 있던 바울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바울에게 아주 유용한
동력자로 이렇게 변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법적으로는 범죄자예요. 종의 신분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주인의 집을 도망쳐서 이제 피신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오네시모가 자신에게 아주 귀한 동역자지만 이 법적인 이 신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이 그 당시에 어떤 그 법으로 정당한 벌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면제하고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으로 대우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동역자로 이렇게 대우를 해달라. 그리고 그를 다시 자기한테 바울에게로 보내서 지금 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을 지속적으로 도와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내용으로 일종의 중재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이 빌레몬서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이러한 중재 편지를 쓰는 그 편지의 분위기가 사도라고 하는 어떤 권위적인 위치에서 권위적인 언어로 빌레몬에게 부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칭찬의 언어로 빌레몬을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촉구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바울이 사용한 칭찬의 언어를 배우면서 또 우리도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러한 언어들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이 칭찬의 언어의 대상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네? 부부관계잖아요,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와 남편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또 직장 생활 속에서, 이렇게. 근데 이제 가장 이 크리스찬들이 실천해야 되는 그 언어 생활의 대상은 가정이다, 가정. 가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세요. 나는 가정에서 칭찬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아니면 지적을 많이 받고 있어요? 예? 표정들이 별로 안 좋아. 어떤 것 같아요? 나는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또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또는 내가 지적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지적의 언어가 아니라 칭찬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이 사용한 그 칭찬의 언어들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당신은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어떤 표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VIP입니다. 이런 어떤 내용이 담긴 단어들을 사용해요. 자, 빌레몬서 1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
근데 빌레몬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당신은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예? 그 당시 바울이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그 존경을 받고 대단한 지도자였을 텐데, 그러한 바울의 동력자로 이렇게 언급이 된다는 것은 빌레몬 입장에서는 매우 우쭐될 수 있는, 내가 바울의 동력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울은 자기를 섬기고 있는 오네시모를 향하여 이렇게 또 고백을 해요. 빌레몬서 1장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노니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다. 이렇게 되었어요. 이 신복이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스플랑크논. 스플랑크논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예?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그 양과 같이 유리하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했을 때 그 단어가 스플랑크논이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 스플랑크논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자, 오네시모는 나에게 있어서 심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심장과 같은 존재. 스플랑크논은 사람의 그 내장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거든요. 뭐 심장, 간, 폐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현대인의 성경은 그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내 심장과 같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또 번역을 합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것은 내 심장을 떼어 보내는 셈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 NIV 성경은 my very heart. 그냥 내 심장이야. 그 오네시모가 얼마나 이 바울에게 유용했으면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아주 어떤 면에서 매우 가장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단어를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당신은 그만큼 나에게 아주 VIP입니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칭찬의 언어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상대방에 대하여 어떻게 그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는 안 쓰지만 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상대방에게 힘을 빼는 소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 대신에 이제 칭찬의 언어로 바꾸라는 것이죠. 당신은 나에게 참으로 유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적하고 부정적인 단어는 될 수 있으면 줄이고, 그리고 그를 세울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뭐 이렇게 농담으로 쉽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나와 닮았다고 하니 수치입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런 단어 대신에 당신이 나와 닮았다고 하니 영광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나는 당신과 밥을 먹을 때면 밥맛이 너무 좋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당신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단어들을 선택하여 칭찬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칭찬은 다른 사람이 행하는 선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 네. 이것은 이렇게 번역이 가능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 그것을 잘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생각하며 언제나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옥중에 있지만 빌레몬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있죠.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렸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 그로 인하여 내가 감사함이 넘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이 바울의 경우에는 왜 이러한 감사함을 이야기할 수 있었냐면 바로 이 빌레몬에 대한 그 좋은 소문 때문에 그래요. 자, 빌레몬 1장 7절 후반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자기 그 집 안에 교회를 세웠어요. 초대교회는 대부분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에 가정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기 2절에 보면 자매 압비아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자매라는 얘기는 아마도 이 빌레몬의 아내일 거예요. 아내. 빌레몬의 아내와 함께 역할을 하는 아키포, 이런 사람들이 골로새에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레몬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를 아주 사랑으로 잘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바울에게는 어떤 그 은혜가 있었어요?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이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있고 그리고 이 빌레몬이 섬기는 교회와 어떤 식으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신실한 지도자의 섬김을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잘 세워져 나가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에 그 마음에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죠? 어쩌면은 우리가 칭찬이 인색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와 관계없는 어떤 교회, 우리가 직접적인 교제가 없는 어떤 교회,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에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러한 소식에 대하여 바울과 같이 기쁨과 위로를 얻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 한 개인의 그냥 이기적인 그러한 존재로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교제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서 사람들과 관계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한 마음이 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예, 빌레몬이 그렇게 교회를 잘 사랑으로 섬기고 있다. 그 소식으로 그냥 본인은 그냥 감옥에 있지만 그렇지만은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빌레몬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예. 칭찬의 언어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행한 어떤 선, 그 사람이 행한 희생,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칭찬의 언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칭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받는 어떤 좋은 평가, 그 평가를 흠집을 내지 않고 맞장구 치면서 인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게 시기심과 질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좋은 평가에 대해서 그래 맞아 이렇게 하면서 맞장구 치는 거 어려워요.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이 어떻게 그것을 사용했는지 봅시다. 빌레몬서 1장 5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것은 그대가 주 예수님을 굳게 믿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빌레몬서는 매우 짧은 성경이잖아요. 예. 그냥 1장밖에 없고 25절밖에 없는 짧은 성경인데 이 안에 세 구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해요. 나는 감옥에 갇힌 자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옥에 갇힌 자다. 그런 표현을 세 번이나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냥 직접적인 그 접촉이 아니라 소문을 듣는 것밖에 없는 거죠. 누군가로부터 어느 교회가 이렇게 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달하는 사람의 어떤 평가들을 또 듣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대가 빌레몬이 예수님을 굳게 믿고 모든 성도들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듣고 있다. 네. 그래서 그 들은 거를 그대로 비판하거나 어떤 뭐랄까요? 그것을 왜곡시키거나 이러지 않죠. 그냥 그대로 잘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맞장구 쳐줘요. 예. 자, 빌레몬서 1장 7절 전반절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이것도 다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요. 그걸 인정해요. 여기서도 보면 이 마음이라는 것, 이것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스플랑크논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번역이 가능한 그러한 단어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마음, 여기서는 heart,
언어적인 의미는 심장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심장. 아까 오네시모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의 심장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그 심장을 어떻게 했어요? 심장에 평안함을 주었다. 여기 보면은 영어 성경으로는 refreshed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마음에 지치고 어떤 수고 많은 그 힘든 그러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빌레몬의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다시 힘을 얻어요. 리프레시. 원기를 북돋았어요. 네. 그것을 평안함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 대한 그 소문, 그 평가를 왜곡해서 나쁜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그대로 좋은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를 인정해주는 칭찬의 언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이죠. 예. 지금 우리도 칭찬이 어색하고 인색하면 소문으로 듣는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한 그 평가, 거기에 대해서 맞장구 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비뚤어진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의 좋은 전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칭찬은 상대방에게 신뢰와 기대를 담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예.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너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범죄자의 신분으로 더 이상 살아가지 않도록 그가 너를 찾아갈 때에는 빌레몬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고 그를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동역자로 이렇게 새롭게 대우해 달라는 그러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그 기대를 꺾지 않고 그렇게 실천할 것에 대한 신뢰, 이러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칭찬의 언어를 사용할 때 이러한 마음이 담긴 단어들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그 사람은 이렇게 좋은 어떤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일에 대하여 또 예측할 수 있는 또한 좋은 그 선행을 행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담긴 그러한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에 너그러움과 여유가 있을 때에 사람들을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솟아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과연 우리의 마음에 너그러움과 여유가 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일단은 우리의 환경이 너무 각박하고 또 우리가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또는 재정적으로도 좀
부족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좀 쪼그라들게 만들고 여유가 없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에요. 이것과 맞물려서 우리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거죠. 그것과 맞물려 있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조차도 어떻게 해요? 너그러움이나 여유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칭찬의 단어들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이 현실적으로 이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부족한 이 너그러움과 여유가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그 형편이 너무 각박하고 부족하고 시간도 없고 막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여유를 부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의 어떤 그 의식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너그러움과 여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음의 너그러움과 여유는 환경이 좋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너무 일할 게 많고 시간이 쪼들리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막 그 마음이 움츠러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신앙인 것이죠. 바울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다 그랬어요? 네, 가택연금,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가장 열악한 상황 속에 있지만 바울의 마음은 어떻게 너그러움과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탕으로 빌레몬을 이렇게 칭찬의 단어로 섬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비난하고 지적질하고 이런 것에 익숙하게 되면 우리의 성품도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쪽 방향. 그러나 우리가 이 칭찬의 원어들을 연습하듯이 우리가 훈련하면 우리의 성품도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그런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열무나 비유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또는 5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칭찬의 언어를 사용하시잖아요. 또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란 얘기예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칭찬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도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이렇게 예수님 믿고
그 다음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이 그냥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통하여 단련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금이 불로 이렇게 연단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시련을 통하여 단련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의 삶은 그러한 삶이에요. 그러한 삶을 끝까지 유지해온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때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세요. 예.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각박하고 그리고 시간이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게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나가는 이 믿음의 여정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칭찬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